뭐예요? 문, 들어가지고 구별하는 얘기야. 문이 변지. 네? 구별하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할 때 내가 주관적인 세계에 빠져서 사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어요. 공자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부 참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공자님이라고 하면 되죠. 워낙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꼭 잡고 있어요. 그 배워야 돼. 역시 그분은 잘난 분이에요. 우리 태계 이영 선생님도 그렇지만 참 잘난 분이에요. 석가모니도 잘난 분이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워낙 말씀 많이 하셔서 나는 더 이상 안 하려고 나까지 떠들면 되겠어요. 난 동양이니까 동양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이변지 삶과 지금 행복과 건강 문제 파트예요. 행복과 건강. 이 문자가 나왔으니 말이지. 자, 요거가 이렇게 쓰면은 뭐죠? 들은 문자잖아요. 그래서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조문도에서 문은 뭐예요? 들을 문자죠.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 왜 저녁에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좋아 영화가 있잖아요. 죽어도 좋아. 그 노년기의 성생활을 다룬 영화나 죽어도 좋아야지. 한이 없는 거죠. 죽음을 넘어가는 게 노잖아요. 죽음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얘기를 그 전에 했잖아요. 그럼 문도라는 것이 듣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천을 해라. 실천이 없으면 내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도 나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도 얘기를 해야지 좀 엮여지는 게 있어. 근데 이 진리라는 건 듣는 것만 들어도요 변화가 되어요. 변화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실천도 안 되고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실천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들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 진리는 이 자체 힘이 있어서 듣게 되면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된다고. 그래서 문도예요. 도는 내가 득도란 데도 있지만 본질은 도를 듣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선생으로부터, 혹은 자연으로부터, 혹은 내가 생활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치는 거란 말이야. 듣는 거예요. 외부에서 와서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임해야지 내가 된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종교에서. 그래서 같은 얘기. 문도.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은 나라가 되어요. 그래서 세심하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내가 잘 이해가 안 가. 그런 돌머리들을 위해서 실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도 그렇고 99%가 돌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참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나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땀 흘려보지 않고서 그 맛을 알겠어. 뛰는 맛을. 지금 선생은 뛰면서 경쾌하고 기분 좋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뛰면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기분이 뭔데요?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선생이 어떻게 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난 시원하고 삼삼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언어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사과 맛을 아무리 알려줘도 사과 맛을 한 입 먹어가지고 내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사과 맛을 알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듣다 보면 사과를 먹게 돼 있어요. 먹으려고 하게 돼 있고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라는 것이 뭐냐?
문이라는 거는 피동적으로 내가 성취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라는 거는 도가 뭐예요? 도가 뭐예요? 도가 음양이에요. 그러면 음양이 뭐예요? 음양과 같은 말이 뭐죠? 이게 태극이 되는 거예요. 태극과 음양은 같아요. 태극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같은 이야기 얘기해요. 그러면 무극은 뭐냐? 무극이 뭐예요? 뭐 많이 듣잖아 이거 학교에서 늘 듣잖아. 근데 무극과 태극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아요? 뭐 태극 이전에 뭐 어떻게 좀 알고 있지? 어? 태극과 무극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봐. 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태극이 생기기 전에 진주. 그렇게 배웠지? 그게 맞는 얘기야. 그게 틀린 얘기 아니야. 맞아.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느낌이 좀 산뜻하게 들 수 있게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무극이라는 거는 본질이고 태극이라는 건 현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깨끗해져. 본질의 현상을 보면 딱 되는 거예요. 태극의 다른 말이 음양이에요. 이게. 그 도라는 거는 음양을 아는 거예요. 음양을 안다는 게 뭐예요? 유연성이고 본질과 그 현상을 파악하는 거고 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게 되면은 내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먹게 되면 내 피가 살이 되듯이 내 정신이 도를 먹게 되면은 내가 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해서 도를 내가 득도하겠다 노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역행이기 쉬워요. 아니 역행이야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도를 내가 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뭐 따지고 해야 되고 그래. 그런 걸 일단은 좀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놔요? 고집을 피울 때 고집을 어떻게 내려놔요? 내 무지와 고집 이런 거 어떻게 내려오면 되겠어? 어? 어떻게? 어? 어? 인정? 오케이. 그렇지. 인정하면은 내려지는 거야. 오케이. 훌륭한데? 많이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인정하는 순간 내려놔지는 거예요. 근데 인정했는데도 내가 안 내려져요. 안 내려놔지네요. 그렇게 나한테 좀 물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응? 너무 어렵나? 내가 하는 얘기는 항상 어려웠구나. 아니지. 어떻게 하냐면은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 그게 뭐 어떻게 해, 어떻게 가. 밥을 어떻게 씹어 삼킵니까?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말걸 가서 다 물어봐.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을?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듣게 되면은 도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도인이 돼? 제 말 아니에요. 율고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예요. 율고 선생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도 도인이다. 도인이 될 수 있다. 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도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를 먹으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밀접히 관련돼 있다거든요. 먹으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가 되는 거예요. 자, 행복과 건강. 자, 행복이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니 뭐 행복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서양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사람은 행복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과 같은 개념이 뭐예요? 같은 개념이 뭐예요? 즐거움, 그죠? 재미, 뭐예요? 또 다 같은 거죠? 기쁨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한문을 표현은 뭐예요? 즐거울 학자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책에서 순행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순행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순행일까요? 순행한다는 게 뭘까요? 순행한다는 거. 그 순행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죠, 뭐. 한번 읽어봅시다. 괜찮다. 이게 순행이에요. 달동네가 안 괜찮을 때가 역행이에요. 달동네가 괜찮아지면 바로 순행이에요. 그럼 달동네가 뭐예요? 음이잖아요. 그죠? 음이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가 상대적인 개념이죠. 반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불행이고 또 고통이고 단조로움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데 그 마음은 누가도 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행복하고자 하고 재미있게 살고자 하고 즐겁게 살고자 해요. 그런 의도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행복하고 산다면 반드시 불행을 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 보니까 불행이 없던데, 얼굴이 늘 해피하던데. 그럴까요? 과연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불행이 없어서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해피하게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불행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불행한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단점이 존재하고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고 아픈 부분도 있고 상처도 다 있는 거예요.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요즘에도 보면 전 세계에서 왜 팔하고 다리가 없는 분이 강연을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쵸? 보면은 그분은 남자죠? 그럼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서 안아줘, 그치?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고 자기는 팔이 없어서 앉지도 못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항상 해피해. 그럼 우리는 두 팔이 있는데 왜 우리는 불행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행의 이유를 대지만은 그 불행의 이유는 거의 다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 불행의 이유는 자세히 알고 보면 다 나만의 고집이에요. 고집. 내가 만드는 고집이에요. 그 고집만 내려놓으면은 그 고집의 구름이 걷히면 내가 정말로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 봐서도 행복의 물결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역행을 하면서 고집을 하면서 내가 불행을 가져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전에 제가 방송 인터뷰 하는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산울림이라고 그 김창완 그분이 그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동생을 잃었어요. 그분이 동생을 잃었는데 사고를 인해가지고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왜 형제들이 이렇게 직업을 따로 가졌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음악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하니까 거꾸로 한 번 더 물어. 그러면 만약에 음악에서 로열티가 나오고 그랬다면 따로 직업을 가졌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안 가졌죠. 근데 그분이 포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드럼 치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한 2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울림이 그룹이 자동 해체됐어. 그 리더가 이제 김창완이잖아요. 김창완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은 형제 아니냐. 근데 형제가 없었는데 이제 산울림이라는 그룹은 의미가 없다. 해체됐어. 그리고 다시 자기가 만들었어요. 김창완 밴드로. 그래서 새 출발을 하고 요즘에 또 새 노래도 틀고 아침에 그 방송 타고 그래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사는 거는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좀 어금이잖아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저 사람이 참 정서가 굉장히 유연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음악들이 이렇게 막 나오지. 저 사람 아주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우정을 이루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무한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게 본다면은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쵸? 근데 그분이야말로 본질을 본 분이에요. 그리고 불행을 받아본 분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런 사례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혈육을 그렇게 잃었어요. 그런 사고는 아니지만 병을 인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행복을 불행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불행이 있지만 불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행복이라는 게 그냥 나와요. 나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이 그냥 나를 감싸.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집이에요. 어떤 고집이냐? 내 인생에 있어서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고집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달동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행복에 이 잔치상에 내가 초대돼서 이 세상에 왔는데 내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서 내 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전체가 잔치인다. 뭐가 행복한 거예요? 뭐가 재밌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쵸? 먹는 거, 보는 거, 걷는 거, 숨 쉬는 거, 이야기하는 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기적이? 뭐가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기적이 이거잖아요. 이거 다 기적이잖아요. 따로 기적이 없는 거예요. 결코. 자,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도 괜찮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여기가 있죠. 내가 머문 곳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가치를 애써 부정을 하고 멀리 과거라든지 미래 그리고 다른 곳에 여기다 마음을 쓰면서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어도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고, 그리고 과거나 미래는 어차피 지금 내가 느낄 수 없는 현상이, 느낄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가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떠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함께 있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병이에요. 우리 한방에서는 형과 구가 같이 있게 되면은, 형고, 신과 형이, 정신과 몸이 같이 있게 되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정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게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내 몸이 있는 이곳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깨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게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정신. 감정은 요 자리에. 음식을 먹으면 먹는 요 맛에. 눈을 보면 눈이 가는 그곳에. 이걸 다 잃어버렸으니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정확히 딱 붙어 있다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죽음이 뭐지?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재밌게 살기 바빠. 재밌어, 그냥.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뭐 화이트 칼라고 뭐 좀 머리 좀 쓰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한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어린 나이들, 날라리들. 얼마나 정신이 건강합니까? 저는 뭐 날라리들이 아주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항상 여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고행하는 뭐 수도승이다, 수행도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정신분열병 환자예요. 뭐 고상해 보니까 수행자지. 뭔 수행을 해? 정신이 이 자리에 있으면 수행이 필요 없어요. 이미 도가 체면이 됐는데. 그거 얻으려고 20년 수행을 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3년씩도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도가 뭐 별 겁니까? 아니 도가 그렇게 현란하고 심어 그러다면은 어떻게 그 도를 얻을 수 있겠으면 또 그런 도가 우리 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라는 건 뭐냐면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바로 도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동화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으러 다닌 그 있었어. 여운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 앞에 왔는데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찾은 거예요. 뭐냐? 이 집에 있는 곰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깨친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좋지만 여기도 괜찮다라는 것이 도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도가 무엇입니까? 전 깨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도를 얻어서 뭐 하겠느냐? 뭐 하려고 그랬지? 모르면 안 돼요. 도 없이 잘 살잖아. 도 강박증이요. 고일마다 한 5톤 트럭으로 3,000대씩 나와요. 지금 전부 다. 도강박증은. 그래서 정신이 여기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존재하는 거야. 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뜰 앞에 장난문이라 길거리에 마른 똥막대기니라 뭐예요? 늘 언제나 가까이 있는 그게 바로 중국에서는 뜰 앞에 장난을 많이 심었나 봐. 뭐 한국말로 말하자면 집 앞에 전봇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죠. 그럼 마른 똥막대기는 요즘엔 잘 사실 맞지가 않아. 근데 내 정서에는 맞아요.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나오면 전부 똥똥이야. 순이똥, 말똥, 소똥, 개똥, 철수똥, 다 똥덩어리거든요. 늘 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 좀 지저분하고 좀 말라비틀어진 그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맛을 몰라서 다른 데로 거기 쪽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병이에요. 내가 이 맛을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맛을 몰라요. 오늘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산다는 거는요. 오늘만 살면 돼요. 오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떡하냐고. 내일이 뭐예요? 오늘이 생각. 오늘이 합해지다 보면 한 달이 돼. 오늘만 살면 돼. 그런데 10년을 살아. 노후를 또 살아야 돼. 하루에 100년을 살려고 이러니 이 머리가 건강이 되겠어요? 그쵸?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선생이 어디 있어요? 선생이. 결혼 치려고 선생을 가지만 그 선생을 만나면 그 선생이 하는 말은 뭐로 나를 찾아왔니? 네 옆에 선생이 있는데 네 신랑이 선생이고 네 새끼가 선생이고 네 마누라가 선생이고 그래서 도 좀 닦아라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가까이 있는 게 가까이.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요 이걸 분리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실전과 공부는 같아질 때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게 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우리 이상화가 또 아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실전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가 되는 거지. 그 투이를 풀어보려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네트워크 썰기.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네트워크 썰기. 네트워크 썰기가 뭐냐? 인간관계에서는 이 책에서 얘기하죠? 각자 살기. 각자 살기. 왜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에요? 당의 생각이지. 당의 생각 이런 거고 각자 살기. 아예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각자 살 수 있냐고. 다 더불어 살려니까 각자 살아야지. 각자 못 살면 더불어 못 살아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각자 살기. 그러면은 누구랑도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잖아요. 각자 살기. 내 역할만 정확히 해서 하는 거예요. 내 역할하고 힘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 도와줘도 돼. 자기 역할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은 역행이잖아요. 행복은 어디 있어요? 행복은 여기, 그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보고 찾아보면은 행복이 다 보이죠? 잠에서 내가 깨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생각 깨치기. 생각 깨치기. 그리고 이 깨우침.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차이가 없어. 50보 100보야. 뭔 차이가 있어. 응? 똑같지. 도인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친 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친 적이 없었냐? 있었어요. 늘 있어. 지금도 있어. 0.5초에도 내가 아무 깨친 순간 있어. 근데 습관이 나를 자꾸 감싸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불씨를 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 그래서 깨침이 있고 깨어있음이 있는 거예요.
깨침과 깨어있음이 다른 거예요. 깨침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아름답다. 여자는 아름다운 거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여자잖아요. 반대해야 내 말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여자예요. 남자는 뭐 추하지 뭐. 인간이요, 남자들이. 아니, 부부관계에서 내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남자 문제야. 남자들이 못됐어. 여자는 원래 증거 없어. 여자는 순결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모든 문제의 죄악의 근원은 남자야. 또 이 말을 또 그대로 해석하면 또 내가 죽이면 되지. 자, 그래서 여자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딱 알아차린 건 깨침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나도 왜 친구들하고 가면, 저도 사실 중반이지만 친구하고 가다 보면 운전하면서도 아주 그냥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면 친구 느낌 딱 주고,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자식 깨어있구만. 그럼 깨어있어야지. 유부남이 되었다. 뭐 임장이 있든 없든 항상 마음이 가는 거. 우리 깨어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라고 안 깨어있겠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생각이 많은 복잡해지면은 못 보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그게 병든 거야. 깨어있어. 그래서 한방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깥에 애인이 있는 것처럼. 황태내경에 있죠. 바깥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라는 구절이 맞죠? 어떻게? 그치. 그래서 그렇게 여름이 어떻게? 그런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내가 가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할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만큼 나는 불행해져요. 우울해지고 재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 뭐죠?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흔들려요. 생활순행 파트가 있어요. 능동형, 수동형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있고 하는 게 있어. 이해형 심성개발이 있고 실천형 심성개발이 있는 거예요. 이해형 심성개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해를, 사물과 또 음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깨쳐지게 돼 있어요. 공부를 통하는 거죠. 실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기가 있고 안 하기가 있어요. 하기라는 게 내떠성이고 안 하기라는 게 뭐예요? 종달소주를 흘리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상관없이 흘려버리고.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은 종달새 소리를 흘리려고 해서 흘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들려요. 정말 종달새 소리 들려요. 내떠썰기하고 내 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요, 누가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내가 그 욕을 들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결코. 그래서 뭐 공자님은 나는 한 가지 한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할 수도 있을 만큼 내가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면서 놀기도 바쁜데 언제 남 일을 신경 쓰고 비방까지 해야 되니까요. 이게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자기 성찰이라는 건데 이니 예제의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이잖아요. 똑똑하고 현명하고 내가 군잔치 않아.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가거나 뭐 집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우리는 거울을 보잖아요. 하루에 한 10번은 볼 거예요.
근데 거울을 안 보면 내 얼굴에 티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진리를, 성인의 말씀이 하니까 좀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차원이 달라. 성인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한번 자꾸 읽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해가 깊어져가지고 내가 깨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다지는 거예요. 내가 되니까 너네들도 하자가 아니라 나도 다지는 거예요. 저도 이 강좌를 주최한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다지자. 이래야지 내가 살겠냐. 자기 반성이에요. 이 인간이 이렇게 썩어빠진 정신으로 내가 살겠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한심해. 이거 안 되겠다. 좀 다지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승개발은 세수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늘 그냥 닦는 거예요. 근데 그건 늘 닦고 그러면 힘들지 않느냐? 재밌어요. 닦으면. 안 닦아서 힘든 거예요. 안 닦아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뭐 매일 같은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닦는 거예요. 화풀이 안 하기. 청소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말씀 자꾸 읽는 거예요. 암송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성령의 말씀대로 쭉 적어놓은 게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암송하는 게 암송을 해야 그나마 좀 남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대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49페이지 있잖아요. 다 한번 암송을 해보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뭐 5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길기, 그죠? 천이 나고, 물이 자대히 멸수하며, 물이 시용이 경적이니라.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외울 수 있겠죠?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아요. 은혜를 광시하라 인생아 처불상봉이요 소원을 맡겨라라 노봉역천면 난의 핀이라. 이렇게 지족자는 빈천영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귀여군이라 이러잖아요. 다 이 음영적인 시각이잖아요. 만족을 하는 사람은 빈천에도 역시 즐겁고 부지족자는 부귀에도 역시 근심이 많다. 만족을 알고 모르는 게 십이지심이잖아요. 십이지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호화 유람선을 타고 다녀도 괴로운 거예요. 괴롭죠. 달동네 맛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동네 맛을 못 보게 되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해동네로만 가려고 하는데 달동네라는 건 뭐예요? 밤이고 겨울이잖아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누구라도 오는 거예요. 달동네는 왼발과 같은 거예요. 왼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요즘에 자꾸 자살이 많잖아요. 정몽훈 회장님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최순실 그분도 또 노무현 대통령도 이거 뭐 우리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어요? 그죠? 노 대통령 이거는 도대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다 그래요. 원인이라는 게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정말 우리가 전쟁터에서 총성을 입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안락사가 있고 이런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는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오히려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정신적으로 계속 죽는다는 거는 생각 하나의 차이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생각 하나 차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원인은 그거예요. 내가 달동이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정회장님도 보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대북 사업을 하는데 그분도 늘 해운대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운대 수업 받고 성공해야 되고 대표고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심리전 중압감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잖아요 다들. 근데 우리가 그 자살할 때 보면은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분이 그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그날 이발도 하시고 그리고 헬스장에서 헬스도 하시고 오늘 돌아가실 분이 헬스 하시고 사과나무를 다 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있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다 일을 하다가도 저녁에 잠시 생각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자살을 감행하러 갔다가 뮤지엄에 친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아주 친한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은행 일을 봤는데 아주 그냥 곱상하고 그래요. 겉으로 보면 아주 그냥 양반이고 그런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시비를 붙다가 은행 보면은 어때? 턱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 바가 있잖아요. 거길 턱 뛰어 강도 손님한테 그 야인 섹스하면서 해보. 그러면 또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집도 안 되지.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결정 몰랐어요. 나한테 얘기도 안 했어. 어떻게? 그래 생각에 잠겨가지고 내 일에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죽자고. 그래서 죽으려면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못 매달려 죽겠다고 차를 몰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산소에 끈 하나 들고. 그래 가는데 앞에 차가 자꾸 이렇게 얼쩡얼쩡 이렇게 배들해. 내가 지금 심각한 좀 결연한 의지로 해가지고 목을 베고 있는데 차가 앞에서 그냥 좌우로 흔들고 흔들고 아주 불쾌하다는 거야. 그 기분 나빠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내가 추월을 하자. 그래서 그 차가 추월을 딱 하는데 또 부트럭이 오기는 거예요. 자, 저기 얼마나 이 절의 찬스예요, 그죠? 가서 들이받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들이받지는 않고 핸들을 옆으로 다시 휙 틀어가지고 고랑청에는 박은 거예요, 차가.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로 해서 그 차는 완전히 아주 100% 파손이 된 거야. 하부가 다 먹고 즉시 폐차된 거야. 그런데 친구는 철과상이나 조금 입을 정도지 아주 멀쩡한 거예요. 그렇게 차가 부서졌으니까 사람이 산 거죠. 차가 안 부서지면 살겠어. 그래가지고 정신이 버떡 나더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신이 나자는 거예요. 차는 부서졌지. 조금 있으니까 빽 차오네. 맹맹거리고. 그래 자살 생각이 나겠어? 경찰 들어오지, 렌트카 오지, 뭐 소리치고 난리지, 막 뭐라 그러지? 자살 유보, 유보. 그 시기를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야. 그래 난 죽은 몸이다. 이젠 죽었다. 살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 일을 지금 잘 살아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 소장하고 있어. 저 그레인저 꿀을. 그리고 뭐 요새는 주방기구에 뭐 특허를 낸다 해서 그거 연구하고 하여튼 재밌게 살아요. 그렇게 보면 참 사람의 그 모든 게 의지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운명이 있잖아? 그렇게 죽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안 죽고 그렇게 또 살아서 잘 살아. 그래서 잠시 그 생각에 취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요. 할일 다 하고 나서 가는 거. 근데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 내 달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 이런 걸 인해가지고 나는 초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뒤처져서는 안 된다.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더십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한 사고가 없어요. 우리 신성개발, 자기개발과 다른 점이 있어요. 신성개발, 자기개발서에서도 금융서 생각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모델을 제시해놓고 그 모델에서 매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철한 무처럼 되라. 오바마를 닮아라. 이러잖아요. 보험 세일즈왕 이렇게 성공했다. 그냥 그 일을 가서 해본다는 얘기였어요. 우리 신성개발은 동양적이잖아요. 한의학적. 이거 뭐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자. 있는 게 소중한 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것이 소중한 거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무식했어. 나이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회 실패하면은 다 버리고 사실 시골 가서 농사 지어도 되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옛날 선비들은 그게 아주 자유로웠어요. 정가에서 치열하게 거기서 정치도 하고 살았지만은 광직에서 밀리면은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하는 게 그냥 기본이었어요. 선비들은 자유로워요. 가서 관직 잡고 일하고 해본 게 있지만은 아니면은 그냥 낙형해서 후학 가르치면서 즐겁게 살고. 태계 선생님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태가 뭐예요? 물러날 때 신의 개자잖아요. 물러날 줄 아는 분. 이름도 그렇잖아. 그와 같은 거예요, 다. 나는 우리 노 대통령 그렇게 된 이유로, 나는 황당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안타깝게 떠나가지고. 제가 우리 노 대통령 이 책을 한번 보내줬어요. 거기 좀 봉화말이 있을 거. 내가 왜 보내줬냐면은, 제가 이제 그분을 평소에 내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노 대통령처럼 사는 게 참 아름다운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 청와대도 좋지만, 봉화마을도 괜찮다. 이 사고방식을 가졌던 분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치인이 그 굉장한 자리에서 급속도로 그렇게 자기 고향에 눌러 앉아가지고 손잡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중국이 하는 일본에서 그 사진을 보고 아주 감탄사를 연말했어요. 야, 우리 정치인도 저랬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그건 사고방식이 그렇게 유행을 했다. 그리고 항상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기를 주장한 게 앞서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앞서가지고 정신이 참 건강하다라고 늘 제가 얘기하고 그랬어요. 정신이 건강하다.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말도 좀 자유스럽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자가 봉화마을에 생활할 때 이렇게 물었어요. 청와대에서 정치를 하실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어떨 때가 더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기가 더 행복하죠. 그냥 갈등도 없어. 그냥 나가요, 말이. 이제 달동네의 맛을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이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내준 시점에 그때도 제가 강조하고 그러는데 우리 노 대통령이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강조하고 우리 환자들 정리를 많이 하니까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왜 그렇게 대처하느냐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또 책도 보내주고. 그 책에 제가 책만 보여주면 편지 써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달동네에서 그런 그 삶을 사시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얘기도 했고. 네. 그런데 왜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냐면은 검찰 조사가 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시더라고. 예전부터 쓰면은 무슨 비리가 있거나 그러면 항상 정면 돌파가 인정이에요. 그래서 선거 유세 때 부인이 그 뭐 북한 열릴 수 있을 때 딱 한마디 하셨잖아. 아니 그러면은 내 부인을 내가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내 부인을 내가 버려 그러면 부인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말은 다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아무도 그 시비 걸지 않았어요. 밖으로 안 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단점도 아니거니와 사실은 물에 뜯은 거잖아요. 단점도 아니지만 단점이라 하더라도 내 부인을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아니면 말려라는 거잖아요. 그 배짱에 아무도 대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잖아요. 멋진 분이다. 그런데 수사가 되면서 이상하게 뭐예요? 아니고요. 근데 우리 부인이 그랬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꾸 아니다고 얘기했고. 부인이 그랬든 내가 안 그랬든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랬다. 대통령이 내가 그랬다. 부인은 제가 없다. 부인이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결혼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자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누가 과연 노 대통령이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면 돌파 그런 분인데 그리고 상관없이 바깥에 나오셔가지고 기자들이 있으나 없으나 눈만 내고 자전거 타고 그러면은 무시무시하잖아요. 누가 대들겠어. 그죠? 그런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깡패가 칼을 들고요. 너 찌를 거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말 무식한 깡패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칼을 줍니다. 배를 걸어붙여요. 네가 잘해서 내가 찔러줘. 이거 무섭지 않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비리가 있다면 난 처벌받겠습니다. 상관없이 내 똑살기 용사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셨어. 그쵸? 그래 한 20일간 집거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공간도 좀 보호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바깥에만 하면 사진 찍히니까 물론 이분에게 그런 거를 나도 요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고충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그렇게 되겠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성개발이는 외부의 공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누구예요? 외부에서 나를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율곡 선생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성인의 말씀 맨 끝에 하나 나오고요.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한번 이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오늘 좋은 말씀이니까. 행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호가 한번 읽어보자. 큰 소리로. 사람 중에 나를 혈뜯고 비방하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돌이켜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만일 나에게 진실로 비방을 받을 만한 허물이 있었다면 스스로 꾸짖고 안으로 체크하여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 것이요. 만일 나의 허물이 매우 작은데 더 보태어 늘려서 말했다면 그의 말은 비록 지나친 것이나 내게 실상 비방받을 근거가 있었으니 역시 전의 근섭을 매섭게 더 끊어 풀끝만큼도 남기지 말아야 하고 만일 내게 본디 허물이 없는데 헛된 말을 꾸몄다면
그는 망령된 사람에 불과할 뿐이니 망령된 사람과 어찌 거짓과 진실을 따질 것이 있겠는가. 또 그런 헛된 비방은 마치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처신하여 비방이 생겼을 때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허물이 없으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이니 이런 것들은 모두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을 듣고 자신을 교명하기 위해 시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기필코 자신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려 하면 그 허물이 더욱 깊어져 해방을 가중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의 비방을 듣지 않는 방법을 보니 문충자가 그것은 자기 몸을 스스로 덮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니 덧붙여 주기를 청하자 변명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은 배우는 자의 법이 될만하다. 예, 이게 아주 모범답안이에요. 예. 이렇게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정말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비방하고 공격할 때 거품을 물잖아요. 그쵸? 대들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치적으로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려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허물이 더욱 깊어져 회방을 받으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그쵸? 내가 해동내의 클린 이미지로만 가려고 한다면은 나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허물이 있는 거예요. 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장점과 단점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지만은 제가 허물이 없고 잘나서 여러분들 가르치겠어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못난 거는 나는 좀 인정해요. 단점. 내가 무식하다는 거, 무모하다는 거. 내가 인정하니까 내가 여기 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나의 허물을 캔다는 허물이 아주 많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 일기생인데 그 정도는 넘어갔으면 하고 내가 바래요. 내가 그런 거 가르쳤어요. 허물 캐고 허물 가지고 자, 내게 허물이 있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뱃속에 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나는 해동내에 깔끔한 면만 가지고자 했을 때 바로 많은 문제가 예비돼요. 허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 네티즌들도 비방하지 않으면 당연히 좋죠. 그거는 물론 선행될 거지만은 그런데 욕을 하는 거 어떻게 말려요? 그죠? 남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나도 남들 오해 잘하잖아요. 남들 욕 잘하잖아요. 근데 왜 남들 나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허물이 있으면 반상에서 고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없으면은 귓가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라 이거예요. 우리 신선 개발인이 지향해야 될 바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남이 나를 공격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외구가 쳐들어오면 나는 칼을 들고 싸워야 되지만 이건 뭐예요? 내 귀에 스치는 뭐예요? 바람 소리고 종달새 소리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듣고 앉아있어. 그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놀팀을 그 최고 탤런트 들었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요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하자는 거.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좀 무리한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 왜냐 정말 닦인 분들도 이렇게 깨지고 넘어지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하나. 그러나 어렵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만큼 돼요. 하는 만큼 즐겁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내 개발하는 거예요. 재미 찾아가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않는 사람으로 사는 그날까지 앞으로 좋지. 이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성자는 천지도의 성지자는 인지도야. 참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참된 것은 하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참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며 궁극적으로 나는 하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늘 백분 내에 아픔이 존재하는 거고 늘 부족한 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지 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주 오만 부자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부족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얘기하는데 나의 달동네를 철저히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인정하자는 게 나의 달동네에서 무지무는 고집된데 그대로 하자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거부하는 거죠. 악을 바라보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악을 거부하는 거예요. 악을 바라본다면 아까 거리를 두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선을 인정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인정하는 건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안에 악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구조론적으로, 음양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악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 없애려고 하다 보면은 악이 점점 더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있는 악은, 내 안에 있는 달동네는 뭐냐? 깊은 우물이다 이거예요. 깊은 우물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경계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경계심. 이영 선생님 늘 경을 얘기했잖아요. 그 일곱 선생은 성을 얘기하셨죠? 성, 참된 거, 하늘. 자,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은 수라는 거예요. 인생의 순회의 길이고 역행길이 있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과연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